2010년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홍대 세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전병훈 목사의 성추행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전병훈 목사가 삼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던 중 2010년까지 끊임없이 청년들을 성추행했던 사실이 폭로되었었고, 전병훈 목사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2010년 11월 달에 그제서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담임 목사직을 사의를 표하게 됩니다. 12월에 사표가 수리되지만 이 삼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임하면서 13억이라는 큰 액수의 전별금을 받은 것과, 그리고 목회 활동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자마자 2012년도에 홍대 세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 문제는 지금도 연결되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범죄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전히 노회나 총회에서 이 존병욱에게 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논의조차 되지도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최근 인천 새소망교회 김다정 목사의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 또한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목사의 성범죄 사건들이 단지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전병훈 목사 사건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돌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사실 꽃뱀에게 목사가 당한 사건이고, 신천지가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전병훈 목사와 삼일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소문들이 교회 안에 파다했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높은 자들을 떠받드는 한국교회의 본능이 이 소문으로 살아났었고, 또한 음지에서 수군거리며 범죄에 2차적으로 가담했던 이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소문을 내었던 성도들의 죄책감도 없는, 그저 지금까지 조용히 이 사건을 묵인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죄에 함께 범죄하고 있는 가해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여전히 전병훈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홍대 세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그만이고, 소위 영적 능력만 있으면 그만이며, 교회만 성장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욕망과 또한 성도들의 이 마음들이 이 죄악에 함께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추종하고 교회의 성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목회자의 범죄를 단지 그 사람의 개인만의 문제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여전히 더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사건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다윗의 모든 남은 인생의 저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다다른 중년의 남자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위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고 모든 악함이 집약된 범죄였습니다.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한 번의 치기로 어쩔 수 없이 실수하였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철저한 계획된 범죄였으며 다윗의 철저한 악함, 모든 악함이 집약된 범죄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진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릴 그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11장 1절 말씀 함께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시리아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 봄이 되었을 때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봄을 왕들이 출전하는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봄이 되면 젖었던 땅이 마르고 보병들과 마병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던 때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고대 전쟁에서는 왕과 군대 장관이 이 군대를 이끄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전쟁의 선봉에 쓰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은 곧 왕들이 출전하는 때이다. 전쟁이 발생하는 때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암몬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던 대로 군대 장관 요압을 전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소였다면 당연히 다윗이라면 이 전쟁에 출전을 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절 상반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바로 이때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욕망이 불타올랐죠.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니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다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마음속에 있는 욕정을 참지 못한 채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 갑자기 2절부터 5절까지 이 짧은 단 4절의 말씀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듯 사건이 발생합니다. 몇몇 설교자들과 몇몇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건은 단지 중년 남성이 한때나 경험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 재수없게도 어쩌다 보니 밧세바가 걸렸고 그리고 밧세바가에게 재수없게도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한 것이며 단지 한때 출세하기 위하여 이 여인이 치정 사건을 벌인 것이다 라는 식으로도 설교하거나 해석하기도 합니다. 범죄자인 다윗을 옹호하고 피해자인 밧세바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단지 중년의 남자가 한 번쯤 겪을 만한 유혹이거나 또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출세를 위해서 왕에게 유혹했던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2절부터 와서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온 부대가 전쟁 중에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루 종일 내내 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난 것처럼 번역하였지만 사실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다른 분위기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상반절 말씀인데 직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한 말씀 이후에 2절 그리고 이 일이 발생하였다. 다윗이 저녁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가 걸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잠깐 그저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는데 저녁이 된 것이 아니라 내내 잠을 자다가 퍼질러 있다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빈둥거리고 있는 거죠. 빈둥빈둥 대다가 할 일이 없으니 옥상에 올라간 겁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이 드러난 거죠. 보기에 심히 좋았다.
혹시 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시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 잠시 뒤로 밀어놓도록 하고, 어쨌든 다윗이 이 여인에 대한 욕정이 끌어오르자 한 사람을 시켜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이 말씀 또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이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람과 다윗 왕이 둘 다 밧세바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이 밧세바인 것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밧세바라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밧세바잖아요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전까지는 이 여자가 그 밧세바인지는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구나를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있는 여인인 것을 알았으면 욕정을 감추어야 되겠죠. 참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여전히 욕정을 참지 못한 채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이용하여서 이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은 마치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에서 한글 성경은 정확히 번역되진 않았지만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로 취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여 데려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들어가 잠을 잤다. 그녀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 한 절의 문장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여인을 취하여 데려왔고 동침하였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여자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닙니다. 마치 다윗이 이 여인을 납치한 것처럼 취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와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욕정이 해소되자마자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너무나 이 짧은 문장 안에 다윗의 이 욕망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인간미도 없습니다. 그저 욕정을 풀기 위해 다윗이 왕의 위치를 사용하여 행동했을 뿐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한 거죠.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밧세바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거나 또는 위로한다거나 미안하다거나 등등의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저 데려와서 욕정을 해소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전부였다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이 다른 어떠한 사건과 연결되도록 일부러 의도하여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를 취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굉장히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구약 성경 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3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불순종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와가 먼저 뱀의 꼬임에 당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음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먹음직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직역하면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와가 이것을 보자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땁니다. 딴다는 말도 직역하면 취하였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이 3장 6절의 본문을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한 행동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그 범죄였던 원죄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내 눈에 보기 좋으니 그저 그것을 취하여서 먹은 사건입니다. 다윗이 잠깐의 욕정을 참지 못하여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에 너무 취해버려서 백성들을 전쟁에 다 몰아넣고 혼자 남아서 시간에 빈둥빈둥 대다가 할 일이 없으니 옥상에 올라갔는데 여자를 발견하였고 눈에 보기 좋았고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강제로 잡아다가 강간을 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그저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버립니다. 완전히 욕망에 휩싸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원죄와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 여인을 범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만 조용히 하면 이 모든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요. 모든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 있고 다윗과 측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자만 조용히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이 알게 되자 다윗이 패닉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다윗의 어떠한 감정적인 반응도 없이 그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즉시 다윗이 행동에 착수하게 됩니다. 지금 전쟁 중인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햇사람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라고 즉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도착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8절 말씀,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친히 왕이 한 군사인 우리야에게 혼자 불러와서 집에서 쉬라고 말해놓고 음식물까지 보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야가 자신의 아내를 만나고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라는 뜻이죠. 다윗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 때문에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모르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어째 이 모든 전우들이 전쟁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내와 잠자리를 갖다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상전들의 종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모를 벌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아에게 오늘 밤만 하루 더 머물라라고 다윗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우리아를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듭니다. 술을 주는 거죠. 왜요? 우리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다시 자신의 아내에게로 가도록 다윗이 음모를 꾸민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아만큼 충성된 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아처럼 정말 자신의 전우들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고 자신의 그 신분을 잘 정돈한 채 끝까지 지켰던, 자신의 정결을 지킨 사람이 우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를 제정신으로는 안 되겠으니 취하게 만들어서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건 아닙니까? 우리야는 여전히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함께 또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과 우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어 보입니다.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전쟁 중에 혼자 남아서 빈둥대다가 남의 아내를 임신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지키며 끝까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자지 않고 왕궁에서 시간을 보내며 다시금 전쟁으로 나아가도록 그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결국 마지막 수를 씁니다. 이 두 번의 음모가 통하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다시 시켜서 전장으로 복귀한 이 우리야를 최전방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를 보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치열한 전투 속에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왕의 신분이 원래 어떻게 됩니까? 왕은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 위해, 부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왕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백성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나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한 여자에게 욕정을 풀 때에는 정말 엄청나게 신속하게 행동했지 않았습니까? 단 한 절 기억하십니까? 취하여 자고 돌려보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서 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또한 그뿐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어떻게 하냐면 요압을 시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충동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충동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행동들, 그리고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 아무런 죄도 없던 요압을 시켜서 한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행동, 이 또한 창세기 3장 6절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하와가 혼자 죄를 짓지 않고 옆에 사람과 함께 죄를 짓고 그에게 죄를 짓도록 종용하는 행동과 다윗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손에도 피를 묻히게 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완전 범죄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수행하여 우리야를 죽게 만든 요압은 사람을 보내어 이 모든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시작.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굉장히 선하고 관대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죄를 감추기 위해 갖은 음모를 다 하던 다윗이 이제 완전 범죄가 성공하였구나 라고 안심하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엄청 선하고 관대하여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뻔뻔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뻔뻔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 전쟁을 하면 아군도 죽을 수도 있고 적군도 죽을 수도 있어. 뭐 그런 걸로 그렇게 걱정하니. 그러지 말고 더 힘을 다하여 용기를 내어 전쟁을 수행하여라 라고 아주 멋있는 왕처럼 요압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 진짜 당황스러운 모습이 숨겨져 있는데,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은 다윗의 다른 말입니다.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직역하겠습니다. 이 일을 내 눈에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은 이 일을 내 눈에 조금도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 무슨 일일까요? 무엇을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명의 군사가 죽은 것이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요압은 다윗의 행동이 어떠한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명의 남자를 죽이기 위해 다윗이 음모를 꾸민 것은 요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내 눈에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 다윗은 지금 이 일이 악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악을 숨기기 위해 했던 한 사람을 죽인 이 일이 악하지 않다는 거죠. 괜찮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뻔뻔하게 끝까지 행동하고 있죠. 왜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걸리지 않을 거니까요. 이제 누구도 이 일을 알지 못할 테니까요. 누군가 알 것이라고 걱정하고 고민했을 때는 안절부절 못하던 다윗이 누구도 이 일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니, 완벽하게 은폐하였다고 생각하니 악하지 않다라고 이 일을 평가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다윗의 악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이번 일은 악하였다. 이 모든 일을 묵묵히 관찰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 과정을 지켜보며 이 죄악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었다는 식으로 동정하려는 어떠한 태도도 금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지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윗의 죄악의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싸구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용서를 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저 싸구려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저 싸구려 은혜로 그를 묻어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시며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지 다윗의 죄악이 하찮았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도 언제든지 다윗의 범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뿐이지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이며 더러운 죄악으로 더러워진 자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죄 짓기를 너무 기뻐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금만 틈만 있으면, 조금만 틈만 발견되면 우리는 즉시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익숙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그 틈이 금세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죄악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윗처럼 모든 욕망에 빼앗겨 앞뒤 생각지도 못한 채 달려갈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찰자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를 막지 않으셨죠. 다윗이 죄악으로 거침없이 추락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조종하여서 죄악을 피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를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어떠한 고난이 없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삶이 평안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평안하구나. 그런데 죄악을 저지르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봤는데도 괜찮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가 진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당장 나의 죄악과 한국교회의 죄악을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이킬 때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 기다리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본능과 본성과 한국교회의 죄악과 이 대한민국의 죄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즉시 무릎을 꿇어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이 죄악과 우리의 이 연약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신다고 안심하며 그저 다행이다, 아무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자신의 죄악과 한국교회의 죄악된 모습들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죄악들을 위하여서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